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하면 좋을지 이 연애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다룰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 질문이 나갑니다. 화면에. 그러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QR로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다시 보거든요. 보니까 뭐 글도 남겼던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예은아 이렇게 인상 피고, 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언제 이렇게 썼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화면을 보여주세요. QR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제하는 이성이 자신의 힘든 삶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어져요. 계속 이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그래도 참아보자. 2번, 헤어져라. 네. 여러분 자유니까 그냥 자유롭게 좀 투표에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헤어져라도 그래 상당히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 파란 정당이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거의 모든 것이 이제 비슷했었는데, 네. 계속해서, 네. 네. 참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참으세요. 네. 우리 공동체의 의견이 참는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귀는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네, 그렇다, 잘 모르겠다. 네. 사귀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투표할 필요는 없어요. 네. 뭐 인수가 지금 투표하면 이상한 거예요. 네. 억지로 이렇게 투표할 필요는 없고, 네. 사귀는 사람만, 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네. 결혼까지, 솔로면 어떡하죠? 네. 솔로면, 네. 나는 솔로 보세요. 네.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유인수. 네. 인수야 힘내. 네. 괜찮아요. 좋은 사람 나중에 언젠가 주님 오시기 전에 만날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연애의 목적을 바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네. 연애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 네. 네. 우리가 연애건 공부건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연애를 합니까? 이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진욱 형제, 왜 연애를 합니까? 멍 때리지 말고, 왜 연애를 하냐고요? 연애하는 목적. 성인 형제, 왜 연애를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원혁 형제, 왜 연애를 합니까? 결혼하려고.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결혼하려고. 네. 잠깐만, 또 누구한테 물어보지? 물어볼 사람이 별로 윤철 형제 어디 있어요? 윤철 형제? 찍사 윤철 형제. 어디가? 네, 윤철 형제. 네. 네. 왜 연애를 합니까?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연애를 하려면 반드시 이제 목적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뭐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뭐 좋으니까요. 저는 이성이 좋아요.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한때 유행했던 말이 이거였죠.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런 것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연애는 잘 놀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은 아기를 잘 낳아주고 잘 키워주고 집에서 밥을 잘 해줄 수 있는 여자. 죄송해요. 왜 웃지? 기침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이 좀 유행하는 가운데, 실제로 어떤 커플들이 있냐면, 이제 결혼해요. 다음 주면 이제 원혁 형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친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 여친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나서 어떡하냐면, 이제 그냥 예예요. 실제가 아니고, 결혼 전에 전 여친, 전 남친과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갔다 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세상에서는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지금 은근히 세상의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애의 목적은요, 결혼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연애하는 이유는요, 결혼이 목적이 돼야 되죠. 물론 지금 내가 연애하는 대상하고 무조건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니네 지금 만나니까 둘이 결혼해. 이건 아니에요.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연애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냥 재미로, 취미로, 그냥 심심해서 이것은 우리의 연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결혼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로, 같은 교회에서 사귀는 것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부러워요? 네. 네. 내가 진짜 많이 신경 썼다, 오늘. 네. 결혼식 날짜까지 다 써놨어요. 네. 다음 질문 던질게요. 같은 교회 안에서 사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써 누가 투표했어, 왜? 이게 약간 투표 조작 아니에요? 네. 같은 교회 안에서 사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파란색이 많아요. 빨간색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파란색이 늘어가고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사귀는 거에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사귈 때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사귄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아요. 네, 이제 저를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교회에 있지만 신앙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신앙의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지체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찬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몇 시간도 찬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찬양 되게 싫어해요. 막 찬양을 극혐해요. 그러니까 극혐한다기보다는 찬양보다 다른 것을 좋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의 색깔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게 싫어해요. 저는 다 싫어해요. 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뭘 하든지 찬양인 건 기도건 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우리 아내를 만났었을 때 기도를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는 관상 기도를 좋아한다. 딱 만나보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안 맞으니까 헤어져. 그러지 않고 사람이 바뀌어가요. 지금은 기도할 때 나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비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장래 우리 준성 형제 뭘 하고 싶어요? 장래 비전. 이러면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매들이 생각이 없는 형제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앞에서 찬양할 때 모습은 되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여러 가지 비전이란 것이 아직 넓은 바운더리니까 그냥 저는 다른 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는 청암교회를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청암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어떤 비전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쳐요. 그런데 만났던 자매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비전이냐면 선교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로. 나는 여기 살고 싶은데 자매는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되게 마음에 드는 자매예요. 1번, 이거 투표 붙일걸. 아깝다. 준석 형제를 두고, 당장 이 여자는 내년에 떠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형, 너무 아름다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과 똑같이 생긴 자매인데, 둘이 마음도 통해요. 근데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1번, 같이 떠난다. 2번, 그냥 안 만난다. 뭘 생각하겠어요? 따라가겠다고. 네, 이거 투표를 붙여봤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비전을 이야기하다가 비전이 맞지 않게 되면 또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럴 때는요, 헤어짐을 선택하기보다는요, 둘이 대화하면서, 깊게 생각하면서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섣부른 결정보다는요,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조율이 가능할 수도 있죠. 꼭 선교를 내년에 가야 되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후년도 있고, 내내후년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20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미래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나는 솔로 보게 되면 잘 못 사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융통성이 없는 경우예요. 딱 막혀 있습니다. 이제 첫째 주가 끝나고 두 번째 주가 되게 되면 자기 소개를 합니다. 모두가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이때 말을 상당히 잘해야 되는데 딱 앞에 나가서 자기 소개를 해요. 이런데 올라가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6기 영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장거리 연애는 안 돼요. 무조건 서울에 있는 여자만 만나야 됩니다. 저는 연상은 안 돼요. 저는 연하만 좋아해요. 자꾸 보게 되면 안 돼요 커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요, 누굴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나이가 아니고 직업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나이로 재단한다, 지역으로 재단한다, 상당히 좀 어리석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형제나 자매는 나는 솔로, 못솔 특집, 골드 특집, 이런 데밖에 나갈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같이. 네 번째 질문. 함께 교제하는 지체와 함께 단기 선교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반대. 이건 누구나 인수도 할 수 있어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했구나. 파란색 보였어요. 네. 네. 이미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워낙 많이 같이 다녀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뭐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네요. 그럼 다음 질문. 지금 내 짝이 이거 지난주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지금 내 짝이 교회 안에 있다. 왜 투표를 안 쳐? 네. 지금 내 짝꿍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 네, 최소 10커플, 11커플. 오늘 지방 내려가서 많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많은 커플들, 왜, 홀수는 뭐지? 홀수일 수도 있죠. 커플은 오늘 이제 지방에 내려갔던 거죠. 네, 없어요. 네. 왜 홀수죠? 홀수일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여전히 커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사귀는 문제를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사귈 때 좀 주의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충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드는 지체가 있었을 때 무조건 대시하기보다는 먼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보통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줘요. 그러니까 직통돼서로 준성아 이 자매가 너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기도해봤는데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나보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금물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교회에서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새로운 어떤 형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우리 교회 자매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새가족부에서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나를 보면 막 웃어주고 막 챙겨주고 우리 임채원 자매가 엄청나게 잘해줘요. 나를 좋아하구나. 지금 플러팅하고 있구나. 얘가 끼를 부리고 있구나. 새가족분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누가 교회 등록을 하겠어요. 또 교회 목장 모임을 갔는데 너무너무 막 잘해줍니다. 리더가 챙겨주고 옆에서 지체들이 챙겨주고 뭐 인스타 DM을 보내고 이거 DM을 보낸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정중하게 나에게 관심이 있냐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있는 거고 정중하게. 네. 카톡으로도 이것도 그냥 딸랑 나 좋아하세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렇게 하는 것은요. 제발 교회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교회에서 절대 어정관리하지 마세요. 만약에 누군가를 정확하게 사귀면 그 한 명하고만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동시에 쌍끌이 작전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연락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금방 소문납니다. 교회 안에요. 어정관리는 금지입니다. 네 번째, 사귀면요 이시영 목사님께 보고를 하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제의 의미가 아니고 건전한 교제를 향한 보호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내가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잘 몰라요. 특별히 새로운 지체들은 모르죠. 그래서 이게 목사님도 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분명히 우리는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내 여친한테 다른 남자애가 계속 찝쩍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되게 화가 나가지고 이게 갈등으로 번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귀게 되고 내가 교제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담당 목사님께 꼭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제의 조언도 구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미국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내 기숙사에 우리는 기숙사 보게 되면 1인 2실, 1인 2실 아니지. 거꾸로 2인 1실, 죄송해요. 좋은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4명이 같은 방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1인 1실도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남자친구를 초대해요. 미국은 가능해요. 남자가 그냥 여자 기숙사 왔다 갔다 하는 거. 숙대 기숙사 여자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 오늘 자꾸 왜 그러지? 네, 여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남성들 못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외부인이 아예 못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 기숙사에 자기 남자친구를 데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남자친구가 얼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둘이 껴안고 이제 포옹하고 키스하고. 실은 이 자매도 싫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한참 이제 막 키스하고 진도가 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사귀는 거 목사님께 보고하고 있는데 오늘 일어난 일을 다 끝나고 목사님께 이야기할 거예요. 하는 그 순간에 확 이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공동체 안에 잘 스며들 수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담당 교역자에게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안에서 사귈 때 행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의 때문에, 행동 때문에 비밀 연애를 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비밀 연애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 오픈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죠. 너무 대놓고 둘이만 지냅니다. 맨날 둘이 손잡고 다니고, 그냥 어떤 스킨십의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에 알려지고 퍼졌었을 때 이것이 긍정적인 요소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데,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만남이 공동체에 무엇인가 부정적인 영향이나 지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가지 않다.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고기를 마트에 사러 갔잖아요. 그러면 이 고기가 우상에게 절한 고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절한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먹을 때 우상에게 절한 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했었을 때 바울이 먹어, 괜찮아. 자유함 가운데 먹으면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문제가 안 돼. 먹어. 자유를 줬어요. 자유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혹시라도 어떤 지체가 내가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되면 나는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이것입니다. 둘이 사귀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이건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둘이 너무나도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보이는데 막 이렇게 숨어 있는 공간에서 스킨십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지체들에게 지장을 주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애에서 정말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의 연애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필요 없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이유는 일도 없는 거죠.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에서 사귀다 헤어질 수 있어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죠. 때로는 공동체를 떠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조차도 공동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약 50%의 지체들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절반은 만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교제하게 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 가운데 스킨십 이슈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스킨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다음, 보여주시면, 투표를 해주시면,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모두가. 그냥, 무술도 가능합니다. 인수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가능해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번에 가장 많은 질문이 실은 스킨십에 있었어요. 목사님 스킨십 어디까지, 어떻게. 근데 그만큼 우리 가운데 관심에 대한 부분이고, 또한 걱정에 대한 부분이고, 또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스킨십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좀 수위가 약해졌어요. 작년 걸 제가 준비해 오진 않았지만, 이 스킨십이란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어렵냐면 첫 번째로 본능과 신앙 가운데 충돌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어려워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성욕이란 것이 있습니다. 본능이죠. 성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만남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젊은 남녀가 만나면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처음에는요, 손잡는 것도 떨려요. 그런데 나중에는 본능에 이끌려서 더 키스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러다 보면요, 성관계로 가고 싶어집니다. 본능의 영역입니다. 중단이 어려워요. 여기 한번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기서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에서 믿음이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내 본능이 충돌이 되는 영역이어서 우리에게 늘 어려움의 부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관점이 확연하게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밖에서 만날 때 교회 안 다니는 이런 신앙이 없는 경우에는요, 스킨십은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내 여친이 좋아하는데, 남친이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가 해외여행 가고 그냥 호텔 사진 인스타에 올리고 뭐가 문제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 자유인데 미디어도 이것을 상당히 우리에게 충동질하죠.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돌이 발생하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 번째로 또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나왔어요. 키스까지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라고 안 나와 있어요. 포옹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결혼 전에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배우자 안에서만, 결혼 안에서만 허용이 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만남이 깊어질수록 스킨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음이 좀 있는 형제 자매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라면 이 스킨십이 깊어질 때 죄책감의 마음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관계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조시 맥도웰이 이렇게 책을 썼어요.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대체 어디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책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성욕을 일으키는 스킨십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터치 이것은 상관없지만 스킨십을 통해서 내 욕구가 더 커지고 욕구를 채워가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특별히 형제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성욕이 생기면요 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스킨십의 방향과 목적이 결국에는요 성관계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 보게 되면 자매들이 잘 모르겠지만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 안 다니는 경우는 거의 사귀는 방향과 목적이 이 성관계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매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빠 나 사귀는 것이 모텔 다니려고 날 사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기에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다르게 사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나서 성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행동에 대한 합리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결혼 약속했는데요. 저희 어차피 결혼할 건데요. 저희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저희 결혼 날짜 잡았어요. 저희 혼인신고도 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운명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요 늘 합리화로 가게 됩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남들이 다 아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죄가 들어왔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죄는요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또한 결혼하게 되면 속궁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리 맞춰봐야 되죠. 어떻게 살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 이성교제 가운데 사탄의 이 목소리, 사탄의 이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짜릿한 기쁨을 주고요 영원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날 밤의 기쁨, 신혼여행의 기쁨, 신혼의 어떤 기쁨,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게 되면 결혼 초기에 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도 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둘이 성에 대해서는요, 상대방 몸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렇게 수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신혼은요, 최소 6개월, 1년은요, 서로 간의 육체를 향한 그 맛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속궁합이 중요하다고요? 한 20년 넘게 살아보세요. 정말 이것이 중요한지. 정권재 집사님, 속궁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볼 때 집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결혼 2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0년? 몇 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있다라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할 수가 이렇게 있어요. 분명 이 자리에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이성과의 성관계가 자신의 지금 만남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킨십 이런 성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로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 가운데 살게 되면요 죄로 가요. 우리의 본능은요 늘 죄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것을 다 죄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맡겨놓으면요 우리는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몸을 가리켰어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곳이에요. 왜 너희의 육신을 죄의 무기로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킨십 가운데 이 내 몸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인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과연 내가 스킨십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스킨십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아주 명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킨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귈 때, 처음에 사귀는 단계에서 스킨십의 범위를 정해놓고 사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사귀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1일이다 그러면 스킨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어떻게 할 건데? 약간 남자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정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니터로 지켜보실 때 과연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여기에 따른 답변은 쉽게 나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성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네. 이제 성관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지체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지체일수록 마음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관계를 맺게 되면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순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 순결을 깨버린 거잖아요. 성이란 것을 결혼이 범주 안에서 준 것인데 이것을 내가 깼잖아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지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죄책감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를 줍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 있었고 교회에서 많은 성김과 헌신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부담으로 찾아와요.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찾아오게 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헤어졌을 때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난 이 지체들이에요. 둘이 엄청난 가까운 이런 모임이었고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둘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앞으로 교회 활동에 지장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임신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임을 하고 그러면 임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콘돔도 제가 알기로 25%가 임신의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위험하죠.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제도 우리 서리를 보면서 느낀 건데, 어제 얘들 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혼내면서 막 이렇게 애들 막 울고 막 그랬는데, 우리 딸을 볼 때마다 너무 애를 안 낳았으면 내가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 이 딸은 소중하다, 여자는 소중하다,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한 명도 지금 딸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다 아들이에요. 올해 태어날 아이들도 다 아들. 네, 저런 딸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임신하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특별히 여성들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순간은요, 임신과 출산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순간을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이 되고 숨겨야 되고 어려움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신으로 인해서 생각지 않은 결혼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안 맞으면 이별하는 것이잖아요.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임신만 아니었으면, 이 아이만 아니었으면 이 남자랑 이 여자랑 내가 안 살 것인데 원치 않은 만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을 때 이 사랑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성적인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정죄하지 않아요. 너는 성관계를 맺었으니까 너는 쓰레기야, 너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내 행동이 합당하고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죄가 있으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교제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틀린 행동이 있으면 매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거가 있다면 털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쫓아가라고 이런 설교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못 참을까요? 특별히 형제들 못 참을까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난 것이 31살이에요. 31살 맞나? 31살. 그 전에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모쏠하고 저를 비교하면 조금 이제 그러긴 하는데 좀 합당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 아내 처음 손을 잡았었을 때 그 떨림, 제 아내가 그래요. 이게 사람이 손을 떨고 있냐고. 처음 손을 만져보니까 그게 몇 살? 31살. 그게 31살. 홀로 버틸 수 없다고요? 버틸 수 있습니다. 참을 때 그 기쁨이 오래가고요. 큰 게 됩니다. 정 못 찾겠으면요. 빨리 결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 몽골 학생들 섬김할 때 그때 오셨던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전신근 목사님 계십니다. 사모님 이름이 재행신이시고 이분들이 커플이 책을 썼어요. 이런 결혼 어때라는 책입니다. 네,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나이 먹고 우산도 안 쓰고 비 맞고 저렇게 청승밖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딸이 첫째가 지금 이대 다니고 있고 둘째가 지금 고3이고 애들이 4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참 좋은데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둘이 이제 결혼한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는 홍대 커플이에요. 근데 결혼을 언제 했냐면 목사님 대학교 3학년 때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자매는 이제 취업을 했고 퀴즈. 왜 이렇게 결혼을 빨리 서둘렀을까요? 1번 속도 위반. 2번 다른 거. 이런 거 투표해 봤어야 되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둘이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다 책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19금 거의 레벨입니다. 되게 내용이 되게 진해요. 둘이 만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집안의 반대도 심했고, 여러 가지 집안의 스타일도 달랐고, 사모님은 서울 분이고, 이분은 전라남도 목포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달랐고, 그런데 둘이 너무 좋고 만나고 하는 가운데 스킨십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성관계로 가겠다. 이런 가운데 그냥 덜러덩 그냥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대학교 3학년이 결혼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싸디싼 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친구들에게 하게 되면 비웃죠. 그냥 즐길 수 있는데, 그냥 잠깐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성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외로워서 만나죠.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죠. 끌림이 있어서 만나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요, 방향은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세상의 커플들과 다른 모습. 세상에서는 만나다가 아니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는 조건들만 봐서 그 조건을 채우면 결혼하고 아니면 또 이혼하고 이런 모습이 태반이잖아요.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들게 자라왔어요. 애들 4명을 키우면서 지금도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목회지가 없어요. 그냥 개척해서 사명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그냥 마트 가서 일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믿음 안에 이 사람. 우리의 이성의 교제의 목적은요, 반드시 거룩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5번째, 헤어질 때.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질문 던지겠습니다. 7번째, 사귀면서 몇 번이나 헤어져 봤습니까? 1번은 못쏠이에요. 못쏠들은 1번에다 투표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만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한두 번이 제일 많고, 서너 번, 4번, 네. 6번 이상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2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헤어질 수가 이렇게 있어요. 헤어지면 우리에게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다음 질문 보게 되면, 같은 교회에서 사귀다가 헤어지면 교회를 옮겨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네. 헤어졌어요, 교회에서요. 옮겨야 됩니까? 그냥 다녀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 네, 인수도 해도 돼요. 네, 투표. 괜찮아요. 핸드폰을 꺼버렸다. 네, 아주 훌륭해요. 네. 네. 혹시 또 투표하다가 다른 거 할까봐 이런 어떤 마음, 아주 훌륭한 형제예요. 네. 네, 개런티 합니다. 네. 대부분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귀다가 헤어지면 교회 공동체의 책임입니까? 둘이 사귀어서 헤어진 것이 무슨 공동체 책임이에요? 신의 문제지. 만약에 공동체에서 이간질, 어떤 다른 공격들 이런 것이 있었으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목표로 하는 연애를 할지라도 헤어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0, 30대 교제는요, 반드시 이별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헤어지게 되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10번 헤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다음 주에 이제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텐데,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많이 헤어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어짐은 매우 중요한데, 헤어질 때 그 사람의 진 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배려 없는 헤어짐이 있어요. 문자로 이별을 통보한다, 쓰레기.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다가 문자로 내일 나오지 마세요. 너 잘렸어. 이것은요, 쓰레기 회사죠. 문자는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헤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몇 년을 사귀었는데 그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귀했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요, 그렇게 문자로 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잠수를 타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회피형 인간들이죠. 회피형 인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에요. 우리의 이별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별이 돼야 됩니다. 배려하는 이별. 그러니까 이별을 원치는 않지만 이별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배려하는 것. 배려하는 것은요, 막 남자가 막 매달려요. 그럴 때 그래, 그럼 한 1년만 더 배려해 볼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어진다라고 내가 결정하고 결단했었으면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짐에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애를 보게 되면요,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멀어요. 집이 인천인데 여자친구가 여기 있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마라탕 먹기도 싫은데 거짓말하면서 여친이 좋아하니까 일부러 먹어요. 나는 찬양에 관심도 없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찬양팀에 들어와 있어요. 나는 선교 같은데 가기 싫어요. 근데 같이 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성이에요. 이 정성을 통해서 우리는요,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할 때 보게 되면 기도하겠죠?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것도 역시 정성이란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만나서 이것은 좋았지만 이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때 선은 정확하게 그어야 돼요. 대신에 만남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의를 갖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돼요. 마지막이 엉망이 되면요, 은혜가 없어요. 인생이에요. 마지막을 잘하게 되면 때로는 슬픈 감정인가 어려운 감정이지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1년 선배 목사님 가운데 진짜 그 목사님 1년 형이니까 진짜 외모 별로거든요. 진짜 진짜 별로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사모님은 내 후배인데. 그래서 둘이 만남에 대해서 좀 불만족이 되게 심했어요. 진짜 둘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결혼까지 하고 살고 있는데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둘이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정확하게 있는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서 나는 더 이상 오빠랑 만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헤어지니까, 이때 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말해줘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매 마음을 내가 잘 알아서 내가 더 기도하면서 자매가 나한테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자매한테 감동이 돼가지고 오빠 다시 만나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정성으로 가게 되면, 예의로 가게 되면, 갖출 것을 갖추게 되면 생각지 않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둘이 헤어짐의 관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자친구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왜 헤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그냥 단칼에 자르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의 연애의 목적은요, 거룩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다른 것은 여러분들 다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귀는 것,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 거룩을 준비하는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나를 깨트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거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